안녕! 오늘은 역대하 1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날씨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고 막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있는데요. 손도 막 뻣뻣하고. 자, 말씀으로 가봅시다. 아사왕이 어저께 죽었잖아요.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도 정말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중에 하나예요. 선왕이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그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왕은 선한 왕.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여기서 정말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마음,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처음 마음, 사울의 그 핍박을 해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처럼 행했다. 이거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한마디로 부자고 영화스럽고 나라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여호사밧 시대였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어요. 이거 그 전에 왕 선왕인 아사왕이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게 완전한 그런 개혁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그새 또 생겼든지.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7절에서 9절은 매우 중요한 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방백들을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르가엘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성읍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또한 8절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 정말 아주 뛰어난 일이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누구나 다 읽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서 평범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5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 전에는 성경은 특수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특권 계층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문자를 안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세종대왕 때 문자가 발명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한글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말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정말 강대해졌습니다. 특별한 이런 싸움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 옆 나라들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있죠? 그때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직접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싸우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그 대적들에게 적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주셔서 그래서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 시대는 강하고 부하여졌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기 싫다. 눈치챘어요? 18장에서 또 여호사밧이 죄를 짓거든요. 17장에만 그냥 머물고 싶다. 함께 생각하기.
저는 4절에 오직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거는요, 그 길이 여러 길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돼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세상의 법에는요, 이때는 괜찮고 저 때는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봐봐요. 그때는 장발이랑 머리 긴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풍속법에 걸렸어요. 네. 남자가 머리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법이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이렇게 세상의 법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고 이런 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 성경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다 지켜야죠. 뭐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세상 법을 안 지킨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법에는 맞는데 세상 법에는 틀리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법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충될 때 서로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어린 여러분을 소년부에서 가르치는 일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선생님 또래에 주일학교 교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 가르치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선생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선생님이 교회 마당에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집사 아버지 집사 요즘 봉사 뭐 하죠? 가만히 있어요. 뭐 주일학교 부장인가? 그러더니 내가 아니에요. 맞아. 주일학교 부장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이름 밝힐까? 우리 교회, 그래, 고재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웃었지. 네, 그렇죠. 주일학교 부장하기엔 나이가 많아요. 했지만 집에 와서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교사하기에 주일학교 봉사하기에 나이가 많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라가 부하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 또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날씨 추운데 정말 조심하고 특히 모자 꼭 쓰고 밖에 나갈 때 코로나 너무 지금 심하니까 조심. 안녕.